창세기 강의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남자에게 내려진 심판을 봅니다. 첫 번째로 뱀에게 내려진 심판. 근데 뱀에게는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던 거죠. 그냥 바로 심판이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그 이브에게 내린 심판. 또 물어보시는 거죠. 주님께서 네가 한 일이 뭐냐 그랬더니 동문서답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우리가 질문의 요지를 분명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인 이브는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과 여자에 대한 심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아담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을 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냥 심판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정확히 보시고 판단을 하셔서 공의롭게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늘 균형 잡힌 심판, 재판을 하시는 분이시죠. 조금도 부족함이나 부정함도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은 진실하고 의롭다라고 시편 19편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119편에서는 주의 판단들은 선하다라고, 또 판단들은 곧바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참된 재판관이시다. 그래서 그 말씀이 판단의 말씀이죠. 판단의 기준.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실 때는 말씀하신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없는 것 같고 인간이 알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했던 것 같고 심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성경 말씀하시는 것을 기록해 놨으니까 그대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말씀이 두려우거나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않죠. 그리고 또 우습게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런 게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의 그 기준을 떠나서 자기 생각과 판단이 또 삶의 환경이 그들을 모두 지배한 것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사람의 말들로 인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철저히 심판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받을 것이고요. 그래서 철저히 깨닫고 돌아와야만이 그때서야 이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무튼 주의 말씀은 판단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잖아요. 그 중심을 보신다 그랬으니까. 근데 사람들은 거의 외모부터 한 번에 순간 그걸 보고서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주의 판단으로 너무나 아주 놀라우니까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실까? 물론 이제 우리 성경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됐다고 해서 다 알 수는 있겠어요? 무궁무진하죠. 또 주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다르듯 주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과 너무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뱀에게 내려진 심판, 여자에게, 남자에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까지 그럴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그 판단은 정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판단들을 사모하고 또 잘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주의 판단들의 소망을 두고 또 판단들을 항상 우리 앞에. 그래서 이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우림과 둠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판단을 해주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그걸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는 참과 거짓을 판단을 하고 또 그것을 바르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판단대로 우리는 소망을 두고 배워야 된다. 늘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한 판단이 무엇이든지 오늘 17절부터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이 우리가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있는 그대로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내 생각을 감미하거나 유명한 학자의 말을 섞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17절부터 보면 이제 5가지, 6가지 되는 것인데요. 첫 번째,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뒤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던 거고요. 아담이 속았습니까? 아니에요. 부인이, 아내가 이제 속은 것이지, 아담은 속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담은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게 이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좀 살펴볼 것이고요. 이 사실 관계를 바로 우리가 알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명령 불복종이 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인한 땅은 이제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으니까 이 땅이 어떻게 됐다? 저주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타락하고 난 이후로. 그리고 이건 좀 말할 필요 없겠네요. 아담은 평생토록 그래서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어야 되네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이 저주받으니까 땅에서 뭐가 이제 나게 됐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 원래는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없어요. 그냥 우리 이제 창조 과정을 보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풀 이제 그 허브가 되겠죠. 또 심해 있는 채소나무, 과일나무, 여러 가지 채소들도 있었으니까 얼마나 풍성했는데 이제 땅에서 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의 소산을 먹는 것, 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없었던 것인데요. 그래서 과일과 심해 있는 채소를 먹어야 되는 이제 아담이 들의 채소를 먹는 겁니다. 들의 채소. 뭔가 좀 달라진 부분이죠. 저주받고 난 그 땅을 통해서 먹는 것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은 얼굴에 무엇을 흘려야 됩니까? 땀을 흘려서 이제 빵을 먹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뭔가 소산물을 통하여 먹는 거겠죠. 그래서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땅의 것을 먹고 살아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신토불이 그냥 그 부분이긴 하지만 원래 그렇게 된 이유는 뭐라고요? 뭐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토불 노래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먹어야 된다는 건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 죄를 지어서 저주받은 것을 통해서 먹는 거다. 참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런 말도 참 조심스럽게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아담은 결국 죽게 되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흙으로, 먼지로 돌아간다는 거죠.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 6가지, 물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나누면 더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심판에 판결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자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재판석에서 이제 판사가 판결문을 내리고 땅 내렸어요. 그러면 결판이 났는데 그 죄인이 불복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는 없잖아요. 물론 항소하고 상소하고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는 해봤자 이미 판결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끝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담은 자신에게 이렇게 내려진 주님의 심판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되어졌으니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심판은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특히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정해진 거에 대해서는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고집 피우고 도망가고 피해봤자 소용없어요. 요나는 고집 피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도망가다가 던짐 받아갖고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그 선원들에게도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어요. 비참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냥 주님의 그 심판을 감당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저 믿음 있는 사람들은 주님 죄송합니다. 이런 일을 내가 잘못해서 당한 것이니까 이것을 깨닫고 바르게 세워달라고 그렇게 해야 이제 그건 오르겠죠. 근데 어떤 악한 사람들은 막 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막 신세 한탄하고 막 욕하고 막 더 타락하는 악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심판은 그냥 감당해야 된다. 그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살피고 그 말씀한 내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에서 뱀과 여자와 남자에게 내려진 이렇게 주님의 심판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여전히 유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판결문을, 이 심판을 받아들고서 우리는 그 속에 기록된 심판의 내용을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잠언서 암송했던 것처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거 한번 쭉 읽고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나는 뭐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을 읽을 때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죠. 그 이유는 우리는 아담의 후손들이고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서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목사님, 뭐 아담은 저기 옛날 사람이고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인데 다 보면 아담부터 혈통이 인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거죠. 말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에요. 아담 말고 사람 없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네, 그 영적 존재들 말고요. 타락해서 사람의 몸을 취한 그런 존재들 말고 첫 인류는 아담부터 시작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심판이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 아담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이야기를요 그냥 한낱 신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양 그 신화에 대해서 빠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런 신화 전설로 인해서 성경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실제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혀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실존인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허구가 아니라 진리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그래서 아담은 지금 오늘 뭐 과거나 지금이나 모든 세기를 통해서 오늘날 무관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그 어떤 연관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뱀 여자 아담에게 내려진 그 심판,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 자신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보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왔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들어왔다고 로마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여자가 먼저 지었는데 아담은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첫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바울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들어온 죄는 현재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사망이 임한 거죠. 사망 역시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담의 죄 또 저주에 대한 심판은 그대로 있다는 것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사망 그러면 뭐 때문에 죽는 거죠? 사망 그러면 그렇죠.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어. 우리 주보랍니다. 우리 전도제도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사람이 왜 죽느냐라고 할 때 사람은 대부분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데 병 걸려서 죽었는데요. 어떤 기근 때문에 못 살아서 뭐 때문에 뭐 이 별의별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상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거든요. 오늘 아담 타락 이후로 이런 관계, 사실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내려진 심판은 아담에게 홀로 임한 심판이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담은 범죄하기 전이에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에서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어떠한 사람을 어떤 존재로, 어떤 위치로 세워주셨나요? 그냥 가만히 만들어 놓고 너 알아서 해라고 그랬을까요? 네. 물론 처음부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이름도 지을 수 있었으니까. 네, 엄청난 그런 능력을 소유한 아담이잖아요. 그거 말고. 예, 네, 누가복음 3장 38절 가서 보면은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불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만들어진 존재로 로봇처럼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누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영혼 몸으로. 이제 하나님도 삼위일체였지만 사람에게도 삼위일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그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인류의 첫사람인데 살아있는 혼이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특별하잖아요. 세상에서는 글쎄 첫 번째, 내가 처음이다, 내가 처음으로 뭐 했다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담은 그런 존재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요. 다스리고 뭐 왕이잖아요. 비록 자기가 혼자밖에 없다라고, 물론 나중에 이 아내가 생겼지만, 그럼 자기 혼자서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명령을 하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케 하고 여러 가지 것들 일을 하도록 특별한 사명을 주신,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타락을 했으니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부터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살펴볼 때 이것이 우리의 삶과 나의 어떤 삶의 그 운명, 이것을 연관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7절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음성 귀를 기울이고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아내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아내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아담은 주님으로부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거기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예, 이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죠. 예. 근데 아담이 잘 몰라서 판단 미스였나요? 잠깐 착각을 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아담은 마귀로부터 직접 시험을 받았나요? 뱀으로부터 시험 안 받았습니다. 먼저 여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담의 문제는 뭐였어요? 아내의 음성의 귀를 기울였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아무튼 마귀로부터, 뱀으로부터 시험이나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다. 아내 그 여자에게 뱀이 이렇게 다가왔지만 아담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아담이 당시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왕으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만 아담의 저 뱀, 사탄,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여자, 아내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담은 땅에서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었던 거죠. 마귀를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 땅은 누구의 것이에요, 소유가? 아담의 것이니까. 그전에는요. 물론 이 모든 세상 하나님 거인데
예, 사탄, 영적인 존재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그걸 뺏어서 이제 아담에게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권세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아담은 마귀에게 그래서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자가 속은 거죠. 이것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17절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택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아내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의지로 죄를 지은 거라 이 얘기입니다. 마귀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여자의 음성을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로 지적한 제목이었어요. 제목이었어요. 우리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시험의 때에 아담과 달리 자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나요? 아니요. 그래서 죄를 안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자기의 순전함을 지켰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하룻밤 자자고 그렇게 그냥 달려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귀를 기울이지 않고 도망쳤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뭐 그냥 넘어가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아담은 누구의? 아내의 음성에. 우리 삼손도 한번 보세요. 삼손은 어떨까요? 이방 여인 블레셋 여인 결혼도 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드릴라도 사랑을 했는데 얼마나 잘 들었어요. 참 그 말에 그냥 미치는 거죠. 그냥 매일매일 그렇게 달달달 복근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삼손은 성령도 떠나고 힘도 잃어버려서 완전히 그냥 망가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은 또 어떨까요? 사라가 자식을 못 낳네?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했더니 이게 그 말은 뭐예요? 누구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들은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들은 사람도 많이 있네요. 자, 아담이 그러했듯이 마찬가지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요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들은 주의 음성이 아니라 사람, 거짓 대언자들의 말을 들었다고 예레미야 25장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자, 모든 죄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다른 무엇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대신에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잖아요. 근데 아담은 아내의 음성에. 참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 두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 9장 17절. 호세아 9장,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구의 말을 잘 듣고 있나? 잘 보세요, 한번요. 9장 17절 시작. 그들이 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분께서 그들을 내버리시리니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서 떠도는 자가 되. 이스라엘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스가랴서 1장 4절을 또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4절. 스가랴서 1장 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조상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전의 대언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과 너희의 악한 행위들에서 떠나 돌아서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주의 말씀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현실로 돌아와서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의 말씀이 성경에 기울이기보다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다라고 가르치는 반면에 주로 무슨 얘기 할까요? 격언 이야기 하잖아요. 전통 뭐 그런 얘기처럼 탈무드하고 뭔 상관이에요? 성경하고는 전혀 탈무드는 문제 있는 건데. 또 과학 이야기 얼마나 이야기합니까? 과학이 이렇더라. 과학이 진리인가요? 아니요, 과학은 잘못된 게 많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할 수 없죠. 철학 얼마나 좋아합니까? 인문학, 교수들 말들, 전문가들, 학자들 말들, 특히 이제 매스미디어라고 하는 뭐 인터넷,
TV, 라디오, 얼마나, 물론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들으면 괜찮죠. 근데 그것도 왜곡시킨 거나 아니면 세상에 좋은 말도 많잖아요. 우리 문화선택 하면 좋은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을 듣고 싶으면 교회에서는 하는 그런 말 안 하니까 그런 데 가면 좋은 말 많이 들어요.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거의 말을 듣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여자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보다 인간관계, 가족관계가 더 우선순위였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그렇죠. 여보, 오늘은 하루만 우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도 가지 말고 이런 식이잖아요. 같이 오늘 기도해보자 그래요. 오늘 하루만 바빠서 핑계는 될 수 있고,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은요 너무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먼저 앞세우면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자기 아내를 사랑을 했고 또 여자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에서는 여자가 아담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의 아내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잖아요. 뭔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주면서 먹으라 그 말을 했는데 또 뭔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앞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금방 읽은 본문에서는 주님은 아담이 자기 아내의 음성 귀를 기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여자를 따른 거죠. 여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 한 일은 불순종이었다는 겁니다. 불순종. 물론 자기 아내가 올바른 말을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잘못됐으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분명히 17절에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는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고 말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었은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불순종이죠.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거 누구의 이 한 사람은? 아담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 아담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다 그렇게 적용된 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아담의 불순종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아담의 불순종을 이렇게 지적하고 계셨던 거예요. 아무튼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아담은 무지로 말미암아 속아서 범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어쩔 수 없이 죄 지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여자의 말을 들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변명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이제 그 부분은 여기서 볼 수 없는데 욥기서를 가면 나와요. 우리 보겠습니다. 욥기서 31장 33절. 아니, 욥기서 어떻게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냐고요. 모세는 기록을 안 해놨는데 욥기서에는 기록을 해놨네요. 자, 욥기서 31장 33절. 시작. 혹시 내가 내 불법을 내 품에 숨김으로 아담같이 내 범법들을 덮었던가? 아담이 어떻게 했다는 거, 죄 지은 거를 덮었어요. 숨겼다는 이야기예요. 안 돼. 내가 숨으면 하나님 모르실 줄 알고 그랬나 보죠. 아담은 자신의 죄를 여자에게 전가하고 하나님에게 또 전가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죠. 자, 이런 아담의 본성, 이런 행동하는 것들은요, 오늘날 아담의 그 후손들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지 않겠습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지으면 당장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숨죠. 참, 저라고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정확히 아담의 죄를 밝혀주셨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또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숨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드러난다고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 한해서는 이제 이런 것이 없어요.
왜? 주님께서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해놨기 때문에. 예, 죄를 깨끗하게 제거해놨기 때문에. 물론 우리 육신의 행위들의 문제는 그에 따른 따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심판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은 너로 인하여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서요. 저주를 받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땅이 저주받기 전에는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이제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 나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먹는 뭐 사과, 배, 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더 맛있는 거 있었겠죠. 에덴 동산인데. 네. 땅이 내는 것들은 모두 그 당시에는 좋은 것이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근데 그런 땅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네요. 이 저주는 어마어마한 저주입니다. 이는 육체적 생명의 원천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이죠. 환경에 문제를 치신 것입니다. 땅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자연 환경을 완벽하게 제공을 처음에는 그렇게 해 주었는데요. 저주받은 땅은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이제는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에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런 땅이 이제 그 이유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땅은 막 질병이 많이 있는 땅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고통과 죽음이 있는 그런 땅이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사막을 보면 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려면 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살겠어요? 제가 100억을 드릴 테니까 사막에서 사실래요? 뭐 돈도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누가 그 돈 받고 거기서 죽을 길밖에 뭐가 있겠습니까? 물도 없는데. 또 어떤 땅은 썩어 들어가고요, 생명을 내지 못한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돌이 많은 땅도 많잖아요. 이렇게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사람은 이제 환경을 원래는 지배를 하는 거잖아요. 다스리라고 해놨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그 환경에 지배를 당하거나 적응을 해야 돼요. 환경에 적응을 해야 돼요. 뭐 카멜론 같은 경우는 환경을 막 주변 색깔로 다 바꾸더라고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됩니다. 아, 날씨가 추워? 그럼 추운 걸 적응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제 소나기가 많이 내렸는데 비가 많이 내리면 비 맞고 있으면 되나요? 적응해서 뭐 안 맞게 앉는가, 어디 있든가, 뭐 그래야 되겠죠.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아무 땅이나 살 수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적합한 땅을 찾는 거예요. 물이 있어야 되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바람도 막아주는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런 일을 스스로가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기에 적당한 곳을 찾아서 개발하고 가꾸는 거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나은 땅, 기름진 땅을 찾아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헤어진 조카 누구였습니까? 롯이. 더 나은 기름진 땅을 향하여 딱 봤더니 어디였어요? 소돔과 고모라. 근데 그 땅은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려고 지금 그런 것도 지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지금요. 눈이 그냥 죄송한 말에 이렇게 뒤집히면 나쁜 건데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좋은 것도 나쁘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 땅을 차지하려고 옛날부터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땅 따먹기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각 나라별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아무튼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먹은 아담은 이제 평생토록 땅에서 먹는 문제, 이것을 통해서 생각을 많이 고심해야 되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아담은 평생 땅의 매인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어때요? 매일 필요가 없잖아요. 뭐 여기 가도 그리고 저희 가도 얼마나 평화로워요. 뭐 질병도 없잖아요, 그때는. 지금 뭐 잔디에 눕기만 해도 이제 문제 생기고 잔디에 앉는 것도 힘든데 뭘 깔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문제가 있었겠습니까? 먹는 것으로도 범죄한 이 아담은 먹는 것으로 또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참 이런 어려움이 생겼네요. 아무튼 땅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다. 이게 저주받은 땅,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다 되돌리시죠.
또 그 다음에 나중에 천년 이후에는 온 우주 만물 전부 다 불로 태우셔서 깨끗하게 정화하시죠. 아무튼 사람들은 지금 뭐 황무지도 개간하려고 뭐 간척 사업 해가지고 바다도 그냥 흙으로 메꿔가지고 더 넓히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많은데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사막화를 좀 줄이기 위해서도 뭐 거기다가 물을 뿌리고 뭐 했더니 뭐 식물이 자라나면 그런 일도 있긴 하는데, 근데 그게 되냐고요. 그 인력으로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저주해 놓은 것인데. 아무튼 아담의 시대로부터 저주받은 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너는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는데요. 땅의 소산을 먹는데 이제는 편안함이 없나 보네요. 고통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복을 받은 땅에서 나온 그 음식을 마음대로 먹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은 거죠. 고통 중에 먹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죠. 근데 식량은 지금 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가 먹을 것들은 땅에서 나는 거죠. 아담은 동산의 나무에서 나는 과일을 마음대로 먹었다가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이에요. 일꾼. 동산직이 이제 어떤 직위 역할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노동은 사역이에요. 사명이었던 거예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저주받은 땅에서 그것으로 인해요 이제 사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지금 오늘 읽었잖아요. 아까 평생토록 고통이에요. 고통. 이게 사역이 아니라 고통이라고요. 바울이 신약 서신서에 일하지 않는 자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정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힘들죠. 잘 한 푼 벌기가 쉽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래 사람에게 노동은 사명이고 사역이었는데 지금은 노역,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 이후로 이제 강제 노역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이렇게 태어난 거죠. 네. 먹는 것으로 죄를 범한 아담에게 먹는 문제의 고통, 이거 공정한 심판 아니겠습니까? 땅의 소산이라고 했는데 이전과 달리 나무 열매, 씨 맺는 채소, 이것을 먹었던 사람이 이제 땅 속을 파헤쳐야 돼요. 땅 속을. 우리가 이제 감자는 어떻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땅을 파헤쳐서, 고구마도 마찬가지고 땅콩, 양파, 그런 것들이 많죠. 물론 위에 이제 사람들이 갖고 사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서 땅의 소산물을 먹는다. 17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었네요. 아무튼 고통입니다. 자, 땅은 저주받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고통 가운데 땅의 소상을 먹어야 된다. 18절입니다.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 내가 들의 채소를 먹으면. 자, 그러면 저주받기 전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뭐 따로 유실수를 심을 필요도 없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런 유실수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주변에 이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제대로 못 자랍니다. 열매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과수원에서는 철저히 그런 것을 다 갖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땅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잘 자라지 않고 필요 없는 것들이 엄청나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우리가 제대로 된 것을 먹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가시덤불과 이 엉겅퀴는 어때요? 왜? 금방이에요. 금방 자라납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뭐 길가의 도시는 다 정리를 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가로수마다 어때요? 거기 주변에 바로 옆에 잡초 같은 거 생겨야 없어요? 있잖아요. 깨끗하게 다 빼냈는데도 그런 게 또 어떻게 자라나더라고요.
반드시 잡초가 자라납니다. 어디든지 다 마찬가지겠죠. 땅은 사람에게 늘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그래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때문에, 아담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아서 내가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야.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은 사람은 땅을 갈고 땀을 흘려가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심판을 기억하도록 알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제 주제를 부려갖고 덮어버리고 시멘트로 그냥 다 아스팔트로 채워버리고 그러면 이제 생각이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 심판받아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목적이라고 본다면 다 사람들이 가려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몰라. 우리 길을 다니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다녔잖아요. 뭔 생각 있어요? 그냥 도로다, 길이다라고 하면서 다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아스팔트, 시멘트 이런 걸 누가 만들어 쓴 겁니까?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은 뭔가 자꾸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죠. 물론 자기들 딴에는 더 환경을 좋게 만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게 하는 건 아니죠. 아무튼 땅 위에 사람들은 이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땅은 계속해서 저주의 산물들을 내놓고 있다. 이건 진리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뭘 해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한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영적으로도 사실 우리가 이것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역경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정직하게 살려고, 신실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땅은 내게 무엇을 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래서 우리 속에서 어때요? 그럼 우리 이제 마음밭 생각, 우리 씨 뿌리는 비유가 계속 나온 거잖아요. 그 말씀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나머지 세 가지 밭은 어때요? 자, 어떤 밭? 첫 번째. 길. 뭐 잘할 수 없는 사람 밟고 있으나. 그 다음에 돌. 가시 나무들 사이에 있는 밭. 문제가 있는 밭들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밭이 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이렇게 각종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솟아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있으면 어떻게, 특히 이제 가시나무 사이에 있는 밭 같은 경우에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를 해야죠.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내 마음에서,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이걸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걸 안 하는데 그러면 관리가 됐냐고. 그러니까 늘 내 가시덤불과 같은 엉겅퀴 같은 잘못된 마음의 것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열심히 제거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 거예요. 삶의 역경이 있는 겁니다. 고통이 있는 겁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경이라는 것이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그냥 이걸 깊이 생각을 해야 돼. 어떤 어려운 일이 왔으면 깊이 생각해야 돼요. 또 욥기서 5장 6절 7절에 고통은 티끌에서 생기지 아니하며 고난은 흙에서 솟아나지 아니할지라도 불티가 위로 올라 날아가는 것 같이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느니라. 우리 이거 기억나죠? 고생하려고 태어난 거예요. 아니 우리 흑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금수저, 어떤 다이아몬드 수저, 사람이 기준인 거고. 또 욥기서 14장 1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날수가 적고 괴로움으로 가득하며. 괴로운 일이 많죠. 괴로운 인생길 가는 동안 참 우리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걸으니까 그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지 않는 땅, 그런 땅은 없죠. 어디를 가느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과 역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어려운 일을 해내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잠언 24장 10절에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암송 구절 기억납니까?
예. 힘이 적은 거래요. 힘이. 이겨내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역경의 날에 기절하지 않도록 힘을 얻고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 힘을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힘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네. 그래서 힘이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것들을 해결하려면 주님께서 힘을 주셔야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네 번째 이해가 되는데요.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네 번째로 말씀하신 심판은 땀을 흘려야 빵을 먹는 거래요. 땀을 흘려야. 그러니까 이 심판의 기간은 땅으로 돌아가기까지네요. 종신형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을 때까지 저주받은 땅을 갈며 그 땅에서 나는 이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제거하고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 무엇을 흘려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아담이 땅에서 취해졌기 때문에 땅은 아담에게 좋은 것을 내야 되겠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해서 땅이 저주를 받음으로 좋은 것을 줘야 안 줘요? 안 줘요. 그럼 좋은 것을 먹기 위해서는 땀을 흘려야 된다. 예, 고생해야 돼요. 아담의 땅을 가는 일은 하나님께 주신 복과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힘든 일이 됐어요. 고통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를 갈망하는 것은 이제 남자에게 준 본성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질문을 할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지금 뭐 농사하는 시절도 아닌데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했는데 무슨 농사 짓냐고. 누가 그렇게 했어요? 아니, 이렇게 세상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했는데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하나님이요? 사람이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 그렇게 또 하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계셨는데요? 네, 땅을 갈아서 땀을 흘려서 먹게 하셨는데 그거를 사람들은 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힘든 일을 안 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외국인들은 데려다가 하잖아요. 쉬운 것만 해서 돈 벌. 그리고 또 조금 일해놓고 또 어떻게 해요? 돈을? 그렇죠. 그렇게 많이 받는데도 더 받으려고 더 얘기하잖아요. 참, 인간의 문제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남자에게 이런 본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자의 반역과 일의 고통으로 인해서 일은 더 이상 일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 따라서 합시다. 일이 아니라 저주다. 일이 아니라 저주다. 남자에게서는 그렇죠. 사람들은 땅을 갈기 싫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만들고 다른 일들을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이렇게 심판과 저주를 외면하는 거죠. 무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 생활에 젖은 사람들은 땅이 주는 그 심판의 교훈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그나마 좀 이 세상이 싫어가지고 저 시골로 전원주택 만들고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 좀 부럽더라고요. 보니까 TV에 나오는 거 보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몸이 아프고 괴로웠으면 저럴까. 근데 그것이 원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인데, 그래서 도시 생활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더 무서운 심판, 오히려 더 큰 저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은 힘들고 즐겁지 않고 적절한 보상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열심히 다 했는데도 쥐꼬리만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급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얼마까지 올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은 막 원하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이러고 저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네요. 자, 이런 일을 통해 우리는 죄의 대가와 심판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죄 가운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네요. 사망 선고. 처음부터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닙니까? 바울이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 말씀 드리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사망의 속박과 사망의 법에서 사망의 권능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에서 건져주신다고, 살려주신다고. 그렇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그게 안 되네요. 자, 이런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이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이제는 노동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런 인간의 모습, 이것은 고통이었다.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다. 땀을 흘려야 먹는 것이고 땅은 저주받고 이런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이 땅에서 주어진 삶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순종하고 살아갈지를 기억하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안에서 세워져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